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사회 공동체로서 각 지파별, 종족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아 살아가기에 씨 가족으로 맺어진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정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끈끈한 가정 구조와 맞물려 형제 간에 매우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에 그 형제의 대를 이을 의무가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여러 지역에서 통용되던 제도였는데 형사 수취제로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친상간으로 금해진 일이 여기서는 의무로 행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죽은 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대를 이으면서 그 이름도 이어지게 해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이름도 바꿔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가졌는가 아닌가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름 끝에 엘과 야가 붙은 이름들은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인데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면서 오히려 벨드사살로 바벨론 신 베레를 넣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전부 엘과 야를 어미로 해서 하나님을 이름에 담고 있었지만 그들도 전부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도 창씨 개명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한글도 배우지 못하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자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와 종족과 가문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형제 간의 계대 결혼의 법도 마련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위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일을 즐겨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생긴 자녀나 재산이나 모든 기업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손해라고 여겨지면 의무를 이행하기가 꺼려집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오난은 어차피 자기 씨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 일을 실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들처럼 막내도 죽게 될까 봐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결국 다말은 씨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되죠. 훗날 다말은 미리 담보물로 맡아두었던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결국 유다가 동침한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밝혀냅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를 이어 가문의 이름을 보존케 해야 하는 기업의 사명을 유다는 망각한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유다의 자손인 베레스에서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볼 때에 다말이 이 가문의 대를 잇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족보가 꼬였을 것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상한 방식으로 기업의 대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행동은 유다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편에서 행한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합력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 형제의 대를 내가 왜 이어?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는 공개재판석상에 고발됩니다. 7절 중반입니다.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이 일을 고발합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재판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나는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형제 아내가 그 형제 앞으로 가서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도 큰 모욕을 당함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다. 앞에서도 이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형제의 이름은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가 복인데 그 하나 불순종함으로 모욕과 수치의 이름이 그의 가문의 치적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대를 이을 순서로 보면 영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순위의 친족이 대를 잇기를 거부하자 보아스 차례가 되었고, 보아스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일을 빠르게 수행하여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전부 이어줍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부유했고 유력했던 보아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방 모압 땅에서 건너 미망인인 룻의 기업을 이어준다고 했을 때에, 아니 룻이 젊은 것 빼고는 뭐가 볼 게 있냐며 보아스가 아깝다고 손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보아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족보에 이름 석자가 당당히 오르는 최고의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앞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영순위에 해당하는 형제 이름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룻기 4장 1절에 아무개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다말과 룻처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순종으로 모욕과 수치를 가득 담은 아무것도 아닌 이름, 아무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생각지도 않은, 아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가득 안으시고 자녀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가 어떤 명예를 얻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인정받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 보면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만 보면 기뻐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그런 자로 부르시며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